오늘 이제 룻기서 안에 숨어있는 의미 다섯 번째, 룻기서 강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룻기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제 룻기서 강의는 오늘과 다음 주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그냥 요약해서 한번 끝낼까. 너무나 또 오래 하면 여러분 또 지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대수 좀 많이 하려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요번에 하고 다음 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여러분 말씀을 좀 잘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먹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룻기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룻기는 6섹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쉽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이번에는요. 어렵게 하면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아주 쉬운 말로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엘리멜렉이 안식의 땅을 떠난 것을 보여줍니다. 룻기서 1장 1절 2절이고요. 두 번째는 나오미가 안식의 땅으로 돌아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양식이 있다는 소리가 들렸죠. 그죠? 세 번째는 룻의 위대한 선택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비유를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유다 땅이 보이는 그 대로, 나오미의 눈에 익숙한 그 대로까지 왔을 때 아주 결단하고 자부들을 다 자기의 고향으로 그리고 자기들의 백성에게로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했을 때 룻은 끝까지 선택하고 오르바는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거 여러분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혼과 영에 관한 구분의 또 문제입니다. 10년 동안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룻도 들었고 오르바도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 다른 신들, 그들의 신들이란 이 말이 엄청나게 크게 들어왔던 거예요. 속에 있는 우상을 처리하지 못하면은 말씀을 듣고 행함도 있고 다 따라오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안식은 못 들어가는 거구나. 우리의 우상들이 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들을 처리할 때 여러분 안식의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좀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서 2장은 네 번째로 룻이 그녀의 권리를 행사한 걸 보여줍니다. 보리삭 줍는 것이 거짓처럼 구걸하러 간 게 아닌 걸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룻기서 3장인데 룻이 그녀의 안식을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볼 거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택한 룻의 보상에 대해서 4장에 쫙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 1장은요 룻의 선택을 보여주고요. 룻기서 2장은 룻이 그녀의 권리를 행사한 걸 보여주고요. 룻기서 3장은 룻이 그녀의 안식을 추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안식을 갖는 정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안식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안식. 여러분 가정입니다. 어떤 곳도요 가정만큼 안식을 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룻기 3장 1절을 잘 보면은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가정을 얻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나오미가 말에 그친 것이 아니라 거기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요
이 말을 하고 막 재촉하는 게 보이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떻게 재촉하는가?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2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아주 새 옷으로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일단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보고 해서 2장을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여러분 2장에 보면은 이삭을 줍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삭을 주었는데요. 이삭을 준 후에도요. 여전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안식은 결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남편이에요. 이해가 되죠? 가정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은요. 이렇게 룻의 남편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 보아스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보아스가 누굴 예표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4가지 표상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보아스, 그 다음에 밭, 보리와 밀, 룻에 대한 표상이 뭘 표상하는지 여러분 그 인터넷 통해서 한번 찾아 들으시고요. 여러분 룻기서는요. 표상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예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제는 우리도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요? 남편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남편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교회 안에서 남편이라는 겁니다. 근데 남편을 얻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얻어야 되지만은 또한 가정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이 없이는요 우리에게 안식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 교회가 없다면은요 여전히 가정이 없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남편인 그리스도로 나오고 그리고 교회는 이 룻기서는 가정인 교회로 나옵니다. 즉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가정은 온전한 하나의 단위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머리잖아요. 가정인 교회는 뭐예요? 몸이거든요. 몸과 머리를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은 교회라면은 남편인 그리스도와 교회인 가정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둘은 절대로 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합당하고도 충분한 안식을 가지게 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여러 방면을 누려야 돼요. 먼저는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구원주로 누리는 겁니다. 구원주로 누리니까 또 뭘로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는 주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인 주로도 누리죠. 양식으로도 누리죠. 음료로 누려야 되죠. 그 다음에 뭐 호흡으로 누려야 되죠. 반석으로 하여튼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여러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요.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남편으로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 가정인 교회 안에서 누려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취한 단계들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영적 체험과 일치합니다. 먼저 룻이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은 뭘 상징하죠? 저주받은 이방 족속을 상징합니다. 상징하는 게 실제죠. 그러니까 룻은 모압 여인이요 저주받은 이방 족속이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뭘 상징하냐면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 개들이었던 걸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5장을 통해서 수르보인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럴 때
그걸 제가 주님께서 이 설교 제목을 개취급의 원리라고 알려준 거 여러분 기억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를 줄 때 여러분 개처럼 취급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처럼 아주 멀리 떨어지거든요. 좀 더 얘기를 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직접 체험해봐서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책을 읽다가 내가 깨달았던 건데 여러분 터널인데 아무리 가도 어두운 거예요. 껌껌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를 버린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개취급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를 버린 것처럼 느낄 때도 제가 있었어요. 근데 가도 어둠이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터널을 뚫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터널 같지만 그게 지름길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어느 책을 보다가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 터널을 나왔을 때 연계가 열려버린 걸 체험했던 거예요. 이런 거였구나. 엄청난 산을 넘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터널을 뚫어드렸는데 터널이 너무나 어둡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수르보니의 여인처럼 취급할 때까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르보니의 여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사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 누구냐면요 모압 족속입니다. 저주받은 이방 족속의 여인이었어요. 이거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3절을 보게 되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입니다. 그 이방 개들이 우리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요 룻이 위대한 선택을 해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왔잖아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도요 우리 자신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기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좋아하는 게 있고 우리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로 누군가를 만나는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어찌 믿으리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선택이 되는 거예요. 야, 한번 예수 믿어볼까? 그리고 예수 믿기로 결심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자녀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믿음으로써 유기적으로 주님과 연합되기 시작합니다. 즉 어떤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유기적인 연합으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나 좋아. 주님을 조금 체험해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구멍에 여기 캄캄한 어둠인데 저 벽에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뚫렸는데 거기서 빛이 쫙 들어올 때 그 주님을 체험한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게 제가 체험했을 때의 느낌입니다. 우리 집은 전부 다 우상숭배하는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1호로 믿은 제가 첫 번째로 예수 믿은 사람이 저기 때문에 근데 어떤 원리가 하면 이런 원리예요. 저 벽에 너무나 어둠인데 바늘구멍 같은 구멍이 딱 뚫렸는데 거기서 빛이 쫙 들어오는데 빛을 체험해봤어야지. 근데 그 바늘구멍만한 그 빛을 봐도 막 기쁘고 충만하고 와 막 주님을 누리고 체험한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We seek Jesus Christ. We pursue Jesus Christ. 우리 주님을 막 추구해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룻이 그녀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 것으로 예표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땅의 산물을 얻고 소유하는 것으로 예표되고 있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권리를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7절에 말씀하기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양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가면 7개가 나오잖아요. 그 교회들을 살펴보면은 이기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생명나무 열매로 감추인 만나로 먹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약속이에요. 그래서 먼저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게 되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건 약속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기려고 하자면 반드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 교회 이 말씀 이것 때문에 제가 창세기가 달렸어요. 여러분 이거 따로 설교할 때 엄청난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말씀하잖아요. 하나만 조금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은혜가 되는 부분이니까 생명나무 열매? 이거 창세기 2장에 있잖아.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에덴 동산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이렇게 나오면은요 처음 나온 현장으로 항상 들어가 봐요. 제가 성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하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돌이켜 회개해 처음 행위를 가지잖아요.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로 말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제가 창세기로 들어가 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앉아서 에덴 동산에 앉았고 이렇게 생명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영이 열린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앉아있는데 그게 아담이더라고요. 아담이 하나님의 아담을 창조해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생명나무 열매 앞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담의 제일 처음 행위입니다. 근데 거기 처음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구나. 이러면서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와, 이게 처음 사랑이구나. 이게 최고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행위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뭐냐? 생명나무 열매 먹는 거구나. 생명나무를 먹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인 어떤 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가지가 열매에 붙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많이 맺는다 그랬죠. 그럼 가지가 일했어요, 안 했어요?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주님께 붙어 있으면은 주님의 생명이 뿌리로부터 올라와 갖고 열매를 맺히게 됐다. 이게 우리의 행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명으로 먹으면은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잘못된 목사님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잘못된 설교가 뭐냐면은 열심히 일하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둬버리니까 다 지쳐버리는 겁니다. 아니요. 먹으면은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일할 수 있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2장 10절에 말씀하기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만나와 감추인 만나 설교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공개적인 만나는 아직 내가 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감추인 만나는 내가 먹은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거 여러분 기억이 갑자기 나서 좀 얘기해 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계시록 2장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 뭐냐면은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생명나무와 감추인 만나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방면으로 계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식이요 우리의 음료요 우리의 의복이요 우리의 호흡이요 우리의 생수요 우리의 반석이요 등등등등등등 여러 방면으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분으로 계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매일의 필요가 된다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다가 뜨겁게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누리냐면요 이렇게 루처럼 그리스도를 우리의 권리를 행사해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누리는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가 있는 성경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성경을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밭에서 이삭이 주님을 거두는 거예요. 성경이란 밭에 딱 가는 거예요. 밭으로. 어디로 가? 이 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얼라라바. 어제 우리 수요일날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지 방법 다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여러분 알려줬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올라바라바라바 카야샨데라 아멘아바라바 킨네야 아멘아바라바 맞네요 아멘아바라바 오 아버지네 그렇군요 아멘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딱 꽂히면은 이거 읽을 시간이 없어. 막 기도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또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엄청난 계시가 오기 시작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야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고린도전서에 1장 1절 2절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게 뒤집어진 거예요. 제가 또 고린도 교회 상태를 보면은요 성도라고 할 수 없잖아요. 천주교의 성도는 예를 들면은 저 테레사 수녀라든가 뭐 프란시스라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그럽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는 우리가 성도래. 근데 이걸 보니까 고린도전서를 빨리 좀 설교하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었던 겁니다. 기도하다가 막 연결해서 오는데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는 자들 성도라고 말씀한다니까요.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는가? 또 1장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나오는데 그 은사는 고린도 12장에서 또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막 그러면 이게 깨달아지니까 막 그럼 성경을 막 찾는 거야. 여기 찾으면 여기 찾고 여기 찾으면 여기 가면 그럼 주석 있잖아요. 거기서 막 한번 살펴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막 기도하는 거. 그러면 이게 계속 열려. 그럼 설교 앞에 나오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이것처럼 여러분 매일 아침에 성경의 밭으로 가서 이삭이 주님을 거둬야 됩니다. 그리고요 매일의 기도 속에서 생수이신 주님을 마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목마름이 기도 속에 해결되는 겁니다. 성경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 누려요. 기도 속에서 생수로 마셔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린 여러분에게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루처럼 우리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우리의 권리를 행사해서 누리는 여러분에게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누림 후에도요 여전히 안정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가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안식은요 결혼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룻기서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무슨 뜻이야 그랬죠? 여러분 가정을 얻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에 그친 것을 아까 읽었듯이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또한 재촉하는 거 보세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 사람이 잘 때 이불 발채를 들고 들어가 있어. 뭐 상세하게 막 이렇게 하라고 막 재촉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뭔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여러분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주님이 좋아서 이렇게 룻이 주님을 이렇게 이삭을 듯이 누리고 있듯이 여러분 누리고 있죠? 아멘 하세요. 무조건 아멘 하세요. 누리고 있죠? 할렐루야. 가끔 생수도 마시고 있을 것이고 그렇죠? 뭐 어쩔 때는 못할 수 있는데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수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죠? 우리 주님을 룻이 이삭을 듯이 누리고 있죠? 가끔 가다 또 생수도 마시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취했나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런 설교가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이 신부단장에서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을 하도록 질문합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남편으로 취했습니까?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죠. 주님은 저의 남편이십니다. 세 번만 고백할까요? 시작. 주님은 저의 남편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남편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남편이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고백했다고 치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만 주님과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남편과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럼 주님과 이렇게 남편으로서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가나안 땅이 시작되는 여호수아와 사사기와 룻기를 보게 되면은요,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서 약속의 땅, 즉 좋은 땅에 들어간 다음에요, 이들이 하는 일을 한번 쭉 말씀하는데 남편이시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많은 남편들, 즉 우상들에게 감으로 그 많은 비극들이 생긴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우상들은 다른 남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의 관점이 뭡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다른 남편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쉽죠? 그러니까 다른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건 다른 남편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남편으로 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때요?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나요? 냉정하게 보면은요, 다른 남편들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주 열거해도 힘들 정도로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열거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찔릴까봐 제가 열거는 안 할게요. 근데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전부 다 다른 남편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떨 때는 섬기고 있는 것도 모를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와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아무런 안식이 없이 배회하고 이곳저곳을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인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인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남편입니다. 이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교회를 갖다가 깨는 사단의 또 장난이 굉장히 심한데, 고부러뜨려 놓은 진리가 참 많은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서 남편인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요. 우리가 남편을 얻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정을 가져야 돼요. 가정이 없이는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요, 그리스도를 누리고요, 그리스도를 체험하지만은 우리에게 교회가 없다면은요, 여전히 뭐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한 가지는요,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가정인 교회는 우리가 합당하고도 충분한 안식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온전한 단임을 여러분 잊지 말게 했으면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을 쭉 보다가 나오미의 역할에서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이 나오미의 역할이 정말 뜨겁게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하나님의 안배를 한번 보죠. 하나님이 놀랍게 안배하는 거 한번 봐봐요. 지금 룻과 나오미가 모압 땅에 이제 흉년이 또 들고, 그리고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련이 다 죽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양식이 생겼다는 말이 들려오니까 이제 돌아갈 마음이 생겨서 룻과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 보이는 그 대로 나오미의 눈에 익숙한 거기서 왔을 때 아주 강하게 열심하고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끝까지 룻은 시어머니를 붙여쳤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죽는 거 왜 어머니를 떠나면 내게 저주가 임할 거라고 하면서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와서 이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때가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네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안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안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래서 밭에 간 거예요. 근데 거지처럼 구걸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를 행사하러 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누구 밭에 갔죠? 보아스 밭에 가네. 이미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란 유력한 사람을 안배해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아스를 미리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삭을 죽고 있는데, 이삭을 죽고 있는 그 현장에서 보아스와 룻이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아스도 룻을 받고 룻도 보아스를 받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요. 성경에 기록은 없는데요, 제 눈에 보이는 게 있었어요. 보아스와 룻 둘에게 은밀히 사랑이 싹 트는 게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돌아왔을 때 재촉했어요. 그리고 3장 6절에 보세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여기 기쁨이 보여요. 목욕도 하고 기름도 바르고 의복도 갈아입고 시어머니의 명령에도 다 할 때 룻 안에는 뭔지 모르는 뭐가 있는 게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저한테는 느껴져요. 자, 그리고 7절부터 9절을 보면은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자 중요한 말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논리예요.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룻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 근거해서 그에게 접근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4장 5절에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에 보아스가 하는 말 한번 봐봐요. 룻기 4장 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레기 25장 25절에 보면은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율법의 규례에서 이걸 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실을 벗기고 그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 야 심각한 침을 뱉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침을 뱉어버려요.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심 벗긴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율법의 규례에 나와 있는 일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룻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이 말을 할 때는 그냥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 근거해서 지금 보아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룻기서 3장 10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불을 지금 들어갔잖아요. 놀랬잖아요. 근데 룻이 자신을 밝힙니다. 보니까 모압에선 그 아리따운 여인, 그 들에서 봤을 때 마음이 좀 동했던 그 여인이 다 깨끗하게 목욕하고 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고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발치해서 이렇게 처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근데 난 보아스가 막 여기서 가슴이 두근두근했을 것 같아.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의 옷자락으로 그녀를 덮을 것을 요청했을 때 이제 보아스의 약속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한번 10절 한번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라. 복부터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를 여기서 표현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그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는요, 룻이 말한 모든 것을 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느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고 있어요. 저 보아스의 마음이 좀 느껴집니까 이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14절 15절에서 보아스가 룻을 관다게 돌보는 것이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감춰주는 거예요. 1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시어머니가 아주 조조히 다 얘기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두 사람 간의 은밀한 사랑이 싹 트는 게 안 보입니까? 이걸 내밀한 사랑이라 그래요. 밖으로는 사랑의 표현이 없는데 저는 보여요.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은 보입니까 이제? 아 보이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막 그냥 이게 익사이팅 이걸 보는데 야 이렇게 사랑이 움트는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미의 역할이 눈에 띄는 거예요. 나오미의 역할이 기가 막히다. 여러분 중간에서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할 수 있도록 아주 그냥 밀어대는 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보였을까? 이게 나의 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성경을 볼 때 자 이해와 이상에 대해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그냥 논리적으로 혼적으로 이해시키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왜냐면 이건 혼적인 부분이거든요. 혼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습니다. 알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로마서 7장 23절과 로마서 7장 25절에는 세 가지 법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 그 다음에 마음의 법, 그 다음에 죄의 법이 나옵니다. 이게 로마서 7장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밖에 있는 법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영이고 혼이고 몸이라면은 우리 혼 안에 마음의 법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법은 선한 법입니다. 마음의 법은 항상 하나님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법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어요. 근데 돼야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정말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을 했는데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걸 계속해서 간증하면서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면서 그냥 고통에 그냥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 7장입니다. 왜요? 우리 몸 안에 여기에 죄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영은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지로 혼적인 걸로 죄법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근데 사단이 계속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안다고 오해하게 만들어요. 대부분 여러분이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말은 쉽지만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쓴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근데 영 안에서만 이상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저는 이상을 보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떤 지식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보려면 영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기도도 있어야 되고 주님을 남편으로 누릴 때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영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도록요, 연합될 수 있도록요, 밀어대는 중매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이 중매 역할을 감당했던 거야. 막 밀어댄 거야, 결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할 일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을 밀어대야 돼요. 그리스도와 결혼하도록.
근데 이렇게 하려면 힘든 것도 있죠. 왜? 사단이 또 방해를 하거든요. 항상 고부라뜨리거든요, 진리를. 그래서 고부라뜨린 그 진리를 올바르게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 금갈대로 신부의 잣대로, 신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잣대를 갖고 있어요. 그걸로 보면은 전부 다 편안하게 살아도 돼요. 왜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금갈대는 요한계시록 21장에 15절에 나오는 금갈대는 신부를 재는 잣대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어도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금갈대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사이에서 사단이 계속 꼬부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진리를 다른 쪽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리스도를 여러 방면으로 누려왔을 것을 압니다. 생명의 떡으로 누렸을 거고, 이걸 고린도서 10장에는 신령한 음식이라고 말씀하죠. 생명수로 누렸을 것이고, 또 신령한 음료라고 말씀하죠. 호흡으로도 누렸을 것이고, 구원주로도, 구속자로도, 의복으로도, 반석으로도, 산석으로도,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누려왔을 걸 저는 압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알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신부로 단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혼보다 더 친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내밀한 지성소 안의 세계는요, 두 사람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 내밀한 지성소 안의 그 세계는 들어가 본 자만 알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밖에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하죠. 그리스도로 남편을 취하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는 아내의 정절을 진여함을 깨닫습니다. 누리면 누릴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취하게 되면은요, 아내의 정절을 진여함을 깨닫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누리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하나 내밀하게 가르쳐줘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남편이신 주님을 어떻게 생명으로 누릴 수 있는가를 그분이 그 깊은 지성도 내면 세계에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우리로 말하면 이불 속에서 하나하나 몰래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불 한 이불 덮으면 부인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님과의 하나 안에서 행하고 처신하는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에서 어떻게 행하고 처신하는가를 남편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가정이 교회 안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실 신부단장하는 비밀입니다. 진리를 사는 삶의 비밀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는 이제 룻이 얻은 보상이 이제 네 방면이 있고요. 그리고 룻의 10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룻기서는요, 생명의 책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전체를 한번 좀 길지 않게 요약해서 한번 좀 설명해 볼까 하는데, 그리고 다음 주에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길다고 생각하면 한 주 더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들 어떤 짝 축약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룻기서 한번 또 읽어보시고 그 생명을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